2월달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 요셉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몇 번째요? 11번째예요. 그러면 꼴찌에서 두 번째야. 베냐민이 꼴찌고 요셉이는 11번째예요. 근데 어떻게 장자가 돼요? 요셉에는 장자가 돼서 요셉의 아들이 두 개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지파보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두 지파를 만든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야. 요셉 지파는 두 지파야. 그러니까 장자가 얻는 축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갑절이야.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게, 갑절의 복을 받는 게 그게 장자의 복이야. 어떻게 요셉이가 두 개 장자의 복을 받나?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요셉이가 두 지파를 얻는 축복을 받나? 오늘 대답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늦게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병들고 연약할 수 있을지라도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자의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를 장자의 복으로 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요셉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뭘 잘해서 그가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의 복이 오늘 읽은 22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거는 49장은요, 야곱이, 아버지가 임종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아들을 하나씩 기도해 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을 얘기하냐? 여러분, 1절, 2절에 읽어보면 49장 1절에 제가 읽겠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 12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 아버지가, 자기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랬을 때 야곱이가 먼저 머리를 뒤밀고 복을 받았죠. 근데 이제 야곱도 임종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49장은 전체가 뭐예요? 야곱이 하나씩 아들들에게 축복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아들들에게 모여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첫째 아들은 누구야? 루벤이야. 육신적으로 첫째 아들은 루벤이야.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육신의 장자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 삼아? 야곱이를. 그리고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야. 근데 누구를 장자 삼아? 하나님이 요셉이를 장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공부 많이 하고 가진 거 많고 그리고 내가 많이 뭘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꼴찌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장자라도 나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장자를 삼으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루벤이, 야곱도 자기 첫째 아들은 루벤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를 통해서 장자의 복,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아들의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 누구를?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요셉이를 장자 삼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 어떤 아들보다도 하나님은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 여기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의 축복은 뭡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따라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누가요? 요셉이가. 그럼 샘이 뭐냐? 샘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가서 보면 찾아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물 곁에 심어진 나무는 어때요?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이 뭐냐? 시냇가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셉이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 아들이 자기 심부름으로 형들 가서 심부름 갔다가 짐승한테 물려서 죽은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가뭄이 들어서 7년대 흉년 환란의 때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요셉의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이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내려와서 요셉의 가정이 어디 살게 된 거예요? 애굽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이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셉이가 부모도 떠나고 형제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 땅에 끌려가서 청소년 때부터 그가 청년 30살까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어요. 30살까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셉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따라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다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나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뭐가 있어야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아. 우리 인생도요, 물이 있어야 살아. 근데 그 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샘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성령님 가리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는 담을 없는다. 이게 축복인데, 자, 읽어봅니다. 4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해. 우리 인간은 나무인데 나무가 그냥 살 수 없어. 말라 죽어. 근데 어디 곁에 심겨진 나무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축복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곁에 심겨졌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 곁에 심겨졌어요.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고비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약 총리가 된 거는 누구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샘이신 예수님께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돌아와서 요셉이를 보면은 39장을 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3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그 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감옥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가 놓지 않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도 그랬고 바로 왕도 그랬고 너는 참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주인도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를 끌어내서 바로 왕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9장 23절에 가서 봅니다. 창세기서 39장 23절이에요.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찾자고 그러냐면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뭐냐? 샘이 바로 하나님인데 요셉이가 어떻게 살았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
23절에 봐요. 39장 23절. 간수장, 감옥에 들어갔던 그때예요. 시작.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 기도의 축복도 몰라.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몰라. 샘 곁에 심겨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뭔지 몰라. 그 믿음 없는 사람은, 특별히 진리가 없는 사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유 바빠서요, 나 힘들어서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축복이고, 샘 곁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는 말라 죽어. 아무리 무성해도 샘이 없는 나무는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살아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 나무의 축복은 어디 자리에 심겨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샘 곁에 심겨져야 복입니다. 그 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셉이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비관하거든.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멘탈이 무너져서 비관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 봐. 그러면 멘탈이 무너져서 다 귀찮은 거예요.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망해서 죽는 게 아니야. 샘 곁에 심겨지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코로나 때에도 자꾸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요셉의 축복은 뭐예요? 그가 늘 고난의 자리에서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야. 그러니까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도 죽이려고 그랬지.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지. 여러분, 밑바닥까지, 감옥까지 들어가서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께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게 뭐 머리가 똑똑해서, 뭐 가진 게 많아서, 뭐 빽이 좋아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바로 요셉이에요. 샘 곁에 심겨졌는데 버려졌지만, 요셉이가 버려졌지만, 버려진 그 요셉이 하나님 곁에 심겨지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어 그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됐다. 그게 요셉이에요. 거기 오늘 다시 본문 49장에 가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읽습니다. 요셉은, 시작.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 샘 곁에 심겨졌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담을 넘었다. 이스라엘 넘어서 애국까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삶 곁에 심겨진 거를 계속 그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어제는 제가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 사경회 강사님하고 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강사님 손학균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감독 떨어진 것처럼 동부연회에서 저 강원도 쪽이죠. 감독 나왔다 떨어졌어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함께 또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같이 강화에 있는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제가 밥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로 얘기하다가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방주교회 박장원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죠. 박보영 목사님 아세요? 네,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 친구예요. 98세가 되셨어요. 방배동에 사시는데 제가 늘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그 박장원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늘 그래요. 박장원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늘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분 중에 하나예요. 박보영 목사님 저도 가까이 늘 지내죠. 박장원 목사님한테 제가 감독됐어요. 그랬더니 됐냐? 그러죠. 야, 너 목소리가 너 아버지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근데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왜? 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이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친구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 알고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박장원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있어도 샘 곁에 심겨지면 무성한 가지가 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가지가 담을 없는 거야. 박장원 목사님 그 아들 박보영 목사님도 우리 감리교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 우리 인생은요, 참 마른 막대기 같지만 샘 곁에 탁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그 샘에서 생수를 얻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축복의 역사가 무성한 가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과 일터 생활도 있고 건강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바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의 근원이 어디냐? 내 삶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주 예수로 요셉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게 처음에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 봐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이를 괴롭히는 자가 많았어. 시작.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돼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활을 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게 해주셨다. 요셉의 팔을 붙잡아 주셨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손학균 목사님한테 나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서 떨어졌지만 주님 의지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샘 곁에 심겨져야 돼. 그 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 원수들이 나에게 활을 쏘고 아무리 활을 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활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정말 샘 곁에 심겨지는 게 중요해.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복을 준 것은 사실은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다시 묻겠어요. 나의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복의 근원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인간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25절 읽어봅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거는 다 신앙적이야. 야곱아, 요셉아, 넌 하나님 곁에 있어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돼 그 담을 넘을 것이고, 원수들이 너에게 활을 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요셉의 활이 더 강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고 네 자식들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네 자식들의 복이 있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